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리. 아멘. 대표자님 나오셔서 목사 부흥이사라고 하는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가 된 일,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고, 부흥사가 된 일도 더더욱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불신자 가족, 그리고 5대 독자. 5대 독자 같으면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겠어요. 아버님이 어머님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도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옛날에는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돌을 못 지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내리 딸만 4명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돈은 좀 있겠다. 우리 어머님이 구시거든요. 사천, 진양 그쪽에 우리나라 3대 재벌이 났잖아요. 그 재벌 중에 한 사람이 구신데, 그분 장가갈 때 우리 어머니가 욱각시로 갔대. 오빠 결혼한다고. 친오빠는 아니었고 집안 오빠였던가 봐요. 그러는 가운데 7번째로 저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이라든지 어디다든지 뭐 용하다는 데는 아름답게 해달라고 이름을 다 올리고, 내 이름을 그때부터 정해놨더라고요. 거룩성자, 삼태성태, 오리온자에 있는 나라에 있는 별 3개가 삼태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 365일 늘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삼태성이래. 그 오리온자. 그래서 그 삼태성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외철간이라든지 뭐 사주한다든지 그런데 이름을 미리 올려놓고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태어났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돼지 2마리 잡고 동네 장치를 냈대요. 혹시 이 중에 태어났다고 저기 돼지 2마리 잡고 동네 잔치 하신 분 계실까?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는 목사 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계획한 스케줄대로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에 어머니, 외삼촌, 외할머니 3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하고는 이제 줄이 뚝 끊어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마다 기억하는 게, 외갓집이 떡방앗간을 하는데 여름에는 국수를 해가지고 외할머니가 어머니 꼭 데리고 서울 간다 그러더라고. 어디 갑니까? 오빠 집 간대. 가면은 그 오빠가 저를 그렇게 찾는다는 거야. 네 아들 잘 크나? 안 죽었지? 그 형 2사람은 일찍 죽었잖아요. 잘 크나? 그리고 겨울 방학 때가 되면은 떡을 해가지고 외할머니랑 2분이 꼭 가더라고. 그 다른 가족들 안 데리고 꼭 외할머니랑 엄마랑 2분이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봄방학 하던 그 타이밍, 어머님 돌아가시고 외삼촌, 외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찾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를 1-2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교회 가서 보니까 꿈 같은 장소더라고요. 남학생이 여학생하고 같이 만나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할 수 있는 곳.
고등학교 2학년 내가 바라볼 때는 가서 한 달 남짓 됐는데 다 모여 올라이트 한다는 거예요. 제가 11월 달에 교회 나갔거든요. 그날이 12월 24일이야. 그러니까 사찌기 사뽀뽕 하고 노는데 막 이거는 황홀하더라고요. 언제 또 그럴까? 일주일 후에 또 모여라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좋은 데다. 그래서 물었어요. 언제 모이나? 1년 후에 모인대. 아, 절망이 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기다리노? 그때 제가 교회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한 7명. 우리 교회가 그 평양신학교 초창기에 다니는 목사님이 개척하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장로님 집안 어른이 목사님이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그분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싸움이 심해가지고 한 40-50명밖에 안 모였어요. 늘 싸움이야. 어릴 때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그 퍼셔식 화장실이 있는데 누가 그걸 퍼가지고 교회 마당에 뿌려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이게 도대체 누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 들고 시간이 들었으니까 싸운 거야. 그리고 목사님 가시라. 뭐 이런 마음으로 갖다 뿌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아들 보고 그래서 야, 우리 저기 그 올라이트 기도는 안 하냐? 어찌 내가 모여서 사치기 사뽀뽕하고 놀자 그러겠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모여서 올라이트 기도하면은 분명히 한 분은 놀 거라. 놀기 위해서 하자 그러는데 올라이트 기도가 뭐냐? 너 밤새도록 우리가 사치기 사뽀뽕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안 하냐? 한데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추운 1월달 학생회에 마치고 모여 소집 명령을 내가 내리라. 지하고 나고 둘만 왔어. 다 가버리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여기 앞에 앉아서 무릎 꿇는데 방석 하나는 발 밑에 놓더라고요. 그 방석을 또 하나 들고 있어. 그래서 나도 2개를 들었지. 하나는 발 밑에 놓고 이걸 어떻게 쓰냐. 용도를 모르겠는데 보니까 배에 붙이더라고. 추우니까. 그리고는요. 처음에 30분은 앞뒤로 흔들더라고요. 따라서 앞뒤로 흔드는 거야. 기도는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얘가 하는 기도 소리를 한 5분 듣는 거예요. 5분 뒤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걔가 한 기도 내가 이제 반복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서 들어야 되고 앞뒤로 흔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눈을 떠서 봐야 되고 한 30분 지나니까 옆으로 흔들더라고 좌우로. 아, 올라이트 기도는 첫 30분은 앞뒤로 두 번째 30분은 좌우로.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소리가 안 들려. 큰일 나서 소리가 안 들리면 내가 못 따라 하잖아요. 깨웠어. 그리고 첫 주간 밤을 지냈어요. 오기가 생기더라고. 아무도 안 왔다 이거지? 다음 주 또 해. 그 다음 주도 안 오고 셋째 주도 안 오고 한 달 1월달을 내내 했는데 아무도 안 오고 둘만 했어. 그러다 보니까 10달이 지나간 거예요. 또 하자. 이번에는 올 줄 알았지. 그래도 안 오더만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징해. 내가 그때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반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 너 안 와도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철야 기도를 토요일 밤마다 시작을 했어요. 고3 올라가가지고는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10시 반. 그러면 성가대 가운 놈은 거기 가가지고 가방 갖다 놓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공부하다가 자고 새벽에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학교 갔다가 돌아오고. 그게 그냥 고3 1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학생들이 한 7명밖에 안 모였었는데 이거는 아니지 싶어서 야, 우리 친구들 데려오자. 그리고는 토요일 오후 3시, 주일 오후 2시 전도하러 나갔어요. 고3 1년 동안에 75명을 전도해가지고 중고등
불을 분리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야, 교회 가면 형 기도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우리도 공부하러 가자.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야 기도를 학생들끼리 하게 되어지고 그 고3이라는 죄로 내가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분란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따로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회를 하자. 근데 남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죄로 나보고 또 인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제 교회 온 지 몇 개월도 안 되고 모르는데 너 학생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희한한 게 성경을 읽으면은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나았다 그러고 그리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이제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걸 갖다가 녹음을 다 했던 거야. 녹음을 했는데 쫓겨나가는 그 순간 1층 예배당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그 나무 계단이 다다다다다다다 사람이 밟아도 그렇게 빠르게 밟을 수 없는 그 소리가 녹음이 되었더라고요. 거기까지 되고 녹음 테이프가 딱 끝이 났어. 귀신 쫓겨날 때. 그 누가 올라갔냐? 아무도 올라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하게 되어지고 목사님은 가시고 새로 전도사님 오시고 전도사님이 열정이 좋아서 교회에서 6km 떨어진 저기 소나무 동산에서 교회학교 개척하자. 그 개척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개척하던 분들이 떠나게 되어지자 남자 선생 중에서 자전거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네가 대신 가라. 내가 선생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가면 하는 것 딱 하나 있다. 찬송가게도 소나무 동산 가지에 하나 걸어놓고 하나 네가 들고 있으면 된다. 그 여선생님 하자 그러면 넘겨주면 된다. 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 선생님이 하고 여선생님이 계실 때는 한 20명 모이는데 제가 가고 나서부터는 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내가 중3하고는 4살 차이잖아요. 국민학교 6학년은 7살 차이고. 그럼 얼마나 같이 놀기 좋아요. 다음 주에는 올 때 비료푸대 가지고 온다. 뭐 하게요? 맷등에서 썰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어 가지고 와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때 놀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 녀석들이 주일만 와서 놀아야 되는데 그 주일 전용 놀이터인데 학교 갔다 오면 늘 거기서 노는 거야 그냥. 어느 날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무덤 후손이 찾아왔어. 선생님 요새 꿈자리가 다 뒤숭숭해서 와보니까 일이 돼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장소를 옮겨주세요. 내가 봐도 미안해. 그래서 공군 사격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안 돼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교회에서 방을 2칸 빌려줬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쓰는 마을 그 공동회관 옆에 있는 집 방을 주일날만 한 방에서는 중고등부, 한 방에서는 아동부 그렇게 되어지고 그걸 진주누에 여전도에서 알고는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지어줄게. 그래서 담배 건조장이 있는 우리는 그걸 담배꿀이라 그랬어요. 그걸 사가지고 담배 건조장, 담배꿀은 교회로 개조를 하고 사택을 꾸미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으니까 목회자는 당신들이 청빙을 해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 가지고 전도사님 오셨는데 교회 재정이 넉넉했으면 목사님 모셨지. 전도사님 모실 이유가 없잖아요. 당회에서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남성생 불러라. 그래 갔더니만 그 장로님 형님이 그러더라고. 양성생 네가 그거 한번 해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여선생님이 돼갖고 나는 보조만 했어요. 내가 주로 한 일은 개도 들고 있고 넘기라면 넘기는 거였는데 뭘 내보고 해라 그럽니까?
원래 목사는 예수님이 다 하는 거고 목사는 보조만 하는 거다. 네 보조 여행사 있으니까 신학교 가봐라. 내년에 신학교 가봐라. 그래서 보조 은사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잘할 것 같다. 그 말에 내가 쏘가가지고 교회에서 돈 10,000원 줄 테니까 부산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 줄 테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는데 차비가 400 얼마, 오는데 400 얼마. 그러면 한 주 가는데 1,000원 들고 한 달에 4번 가면은 4,000원. 10,000원 받았으니까 11주 해야 되고 주일원금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니까 2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굶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학교에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목사를 받기 위해서 신학교를 오게 했으면은 나도 명하여 저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친구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있었어. 몰랐어. 목요일 저녁만 되면 애들이 사라지는데 새벽이 되면은 바지 반은 빠져갖고 오는 거야. 어디 갔다 오는 말 못한다는 거야. 이야기 안 해주면 이제 같이 안 논다. 그럼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갔더니만 강할래 해수욕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그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미친놈들 알아. 저게 될 일이라고. 그러면서도 내 속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새벽녘 기내가지고 태양이 막 비치는데 내가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 걸. 쳐다보니까 얼굴에 강철가 나는데 바다를 향해서 쫙 걸음을 걷는데 내가 보니까 걸어갈 것 같아. 그래갖고 첫 발을 탁 내딛는데 얼마나 내가 잔뜩 긴장하고 그 친구들보다 내가 더 긴장했어. 한 발을 내딛는데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 발은 안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물에 빠질 때까지 쩌벅쩌벅 걸어가고 에이, 오늘도 실패네. 그리고 돌아오더라고요. 그처럼 철이 없고 목회가 뭔 줄 모르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제가 마음 먹은 게 하나님 나이 40이 되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온 전도사님이 군대도 안 가고 신학교 졸업하고 25살, 24살인가 됐어요. 우리 교단에 그 당시에는 27살 되면 목사 안수를 주는데 목회하고 단독 목회 2년 하면 목사 안수 주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2년은 지났는데 만 27세가 돼서 목사 안수를 못 받고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님이 왔으니까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기도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이상한 풍조가 목사는 그래도 나이는 40 정도는 돼야 돼.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걸 내가 무슨 교과서 정서처럼 머리에 받아들이고 그래. 그러면 나도 40 돼서 안수 받아야 되겠네. 그럼 하나님 40 될 때까지는 제가 도시 가서 목회 안 하고 지리산으로 산골로 다니면서 바닷가로서 뭐로 교회 개척하면서 다니겠습니다. 선교사는 못 나가도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배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부흥시키고 기도해서 병 고치고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도 안 됐잖아요. 병원에 갈 돈도 없으니까 아프면은 교회 찾아오게 되어지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야 찬스다. 이때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은 교회 놓은다 전도한다. 그렇게 목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병자도 낫고 부흥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정말로 나이 40이 되어서 수도권에서 개척을 하고 전도사 15년을 하고 강나루 신대원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과목도
목사가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선택 과목은 전부 다 목회에 관한 과목을 다 들었어요. 갈증이 생긴. 내가 전도사 15년 경험해보고 목회가 돼서 좀 더 알고 싶은데 목사가 뭔지 목회가 뭔지 목회 실습하면 대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하잖아요. 이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관리하는 게 목회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목회 현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 교회가 부흥되어야지 그러면서 전도사 때 하던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첫 5기 신도시 할 때 5기 신도시를 발로서 다 걸었습니다. 여기는 교회 개척하면 된다.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교회 개척 컨설팅을 한 200여 명 이상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목회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양시 하정지구에 6개월 안에 500명 이상 모일 장소를 발견했어요. 2층, 3층, 400여 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시작하려고 이사를 왔습니다. 2층에 교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라는 거야. 이 정도 같으면 네가 하면 된다. 근데 제 촌놈 마음에 한 빌딩에 교회 2개가 있다는 건 아니다. 그 교회는 그 자리에서 6개월 안에 1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늘 성경 읽고 기도하던데 과연 목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거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방향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를 하면서 비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부흥사들 연수하면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5대 직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대 직분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안 읽고 다르게 받아들이지요.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게 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서 부흥되었다 그러면 목사님 목회 잘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안 됐다 그러면 쟤는 얼마나 못났으면 지금도 저러고 있냐. 어디 모임 가도 임문도 안 시켜주고 회장도 안 시켜주고 그 한장총 부흥사의 대표회장이 제가 된 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20년 전에는 제가 되었을 때 아무도 말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쭉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장애 자리에 올려주면은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목사와 부흥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내 목숨이 닿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 이야기할 만한 깜이 되면은 저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고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아닌 거야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 세워주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여러 단체의 회장을 양보해도 벌써 몇 번째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행의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에덴의 동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아담과 하와 보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너는 이 일을 해.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 두고 그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생로병사가 없는 곳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받아 누리기만 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 다스리는 일
그것만 하기만 하면은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란 놈이 유혹하잖아요. 야, 선악과 따먹어라. 따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 감히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야, 우리 신랑 아담이 요거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지면은 나는 하나님 부인 되잖아. 안 먹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의 뒷이야기를 적은 미드라시라는 책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자기 벗은 것을 깨닫고 억울해가지고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한테 다 줬대. 너희들도 먹어라. 우리만 죽을 수 없잖아. 다 줬대. 그런데 끝까지 안 먹은 새가 있대. 그게 불사조래. 성경의 뒷이야기를 지금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은 아닙니다. 비교의식이 발로 하면은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요, 꿈이 생기고 야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옆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시킬 일 없이 그냥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약한 그 일 때문에 그 일 하라고 온 거예요. 범죄한 이후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주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동하고 땀을 흘리는 일입니다.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반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은 D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왜 선지자, 예언자,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리고 히브리,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 히브리인들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시킨 그 일 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출애굽 가정에 보면은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이번 주 하면 아마 성경을 3번째 통독할 것 같아요. 요즘은 기도보다 올해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느낀 게 거룩해져야 된다. 성결해져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한 이유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잘 되어보겠다고 이방 민족의 우상 섬기고 그거 따라가기 때문에 징계받은 것이고, 요거 지키면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손과 편팔로 역사해서 적군을 무찔러 주기도 하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 따라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교회를 개척해도 생존해야 되잖아요. 이해는 되어집니다. 저도 개척을 해본 처지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예를 쓰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양잿물도 마신다. 부흥시키지 못한 목사는 목사도 아닌 것처럼.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길 찾아서 교회 오잖아요. 직장을 구해도, 동네를 찾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곳.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직장을 구하고 내가 동네에 살 곳을 정할 때 어디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어디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할 수 있으며 살 수 있겠는가?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에 가서 살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람들의 이 삶의 방법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 오직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하다가 직접적인 이야기 자기 양떼니까 다 못하잖아요. 그때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사람이 한 주간 가서 부흥하는 우리 부흥사들입니다. 회개하고 이 길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당신 사용해 주신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길 위해서 살았다면 아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는지 다시 생각해봐라. 왜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다시 생각해봐라.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이다.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몸무게가 80이나 된 너를 목사님의 뱃속에 다시 잉태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지금 다시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목사님의 가슴에 당신을 품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일을 살아가게 하려고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을 이 교회에 보낸 거다. 이 삶을 이 교회에서 찾아라. 더 이상 떠돌지 말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 5대 직분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어떤 게 온전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땅에 목적과 계획이 이것이다. 그거 깨닫는 게 온전한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지는 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기도했더니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병 나았다. 저도 그 간증 많이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 겁니다. 부러지져라. 그래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가장 크고 비밀된 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입니다. 기도해서 깨달아야 되죠. 그걸 깨달았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가이드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가르쳐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크게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들이 그 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 그 목회하십시다. 그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일, 자기가 사는 그 동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직장에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직장의 그 동료들이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냈다. 노조 만들어가지고 파업해서 월급도 받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신우회 구성해가지고 하나님이 시켜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직장에
헌신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 지체를 비유하잖아요. 우리 각자가 눈의 지체, 귀의 지체, 입의 지체, 코의 지체, 이런 지체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고3 때 학생회장이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나도 해가지고 왔는데 얘는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오면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냄비 뚜껑 딱 열면 일어나.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방에서 하지 말고 마당에 가서 하자. 마당에 가서 냄비 뚜껑 딱 여니까 그때 딱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욕을 하는 거야. 쟤는 그러면 라면을 끓이든지 물이라도 떠든지 옆에서도 같이 있든지 먹을 때만 나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입의 지체도 있더라. 야. 입이 안 먹으면은 몸이 일을 못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헛소리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요. 그러면은 막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 저 그럽니다. 이분을 우리 교회 입의 지체로 임명하노라. 당신이 먹어주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해주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 입이 말 안 하면은요, 입이 안 먹어주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엉뚱한 사례가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웃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이 땅에 한 지체로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하는 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에게 맡긴 그 일만 잘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동으로 해야 될 것이고,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걸 천히 여기지 말고 나에게 맡겨준 그 일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일이 귀중하다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목사요, 부흥사입니다. 교회는요, 그렇다면은요, 비전을 깨우쳐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단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우쳐 주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원은요,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일단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가정 모습, 병자들이 병원 가면은 병이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듯이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집중적으로 못했지만 기도원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곳이 교회가 기도원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그것을 깨우쳐 주는 사람, 부흥사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전문의들이 수술하듯이 그걸 해주는 사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딱 바라볼 때 내리는 평가, 아,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길 이제 그만둔 사람이네. 하나님이 이 땅에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네. 이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달라. 옛날에는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 노동해가지고 땀 흘려 먹고 사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저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이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질 때 우리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장종 부흥사의 목사님들, 섬기시는 교회, 이런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목사, 부흥사 되십시다.
그렇게 1년 동안 한번 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한장총 부흥사의 목사님, 부흥사님 생기는 목회사역 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 기도